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평안하셨죠? 네. 야곱이 드디어 3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 고향 지역으로 3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지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머물러 계시는 헤브론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는 겨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숲곳에 머물러서도 약 한 10년 정도를 거기 머물렀다 그랬죠.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디나가 이제 3, 4살 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결혼할 정년기에 처녀가 되었던 것을 보면 숲곳 장막이라 이름하는 그곳에서 10여 년 세월을 보내고 세겜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왜 이사를 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집세가 비싸서 벌이가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 이 야곱이 어떠한 이유로 10년 동안 우릿간도 짓고 집도 짓고 잘 살던 곳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 할 길, 가야만 하는 곳,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이 숲곳에서 10년을 가까이 살았으니 이제 세겜에서는 얼마나 살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이 세겜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처음 이제 머무를 수 있을 만한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그때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걸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이 세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딱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세겜 땅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만나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머물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것이 멈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 야곱은 그 세겜에 정착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이 그것에서 땅을 사거든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을 압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샀죠? 막벨라골이라는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장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 아내와 나만 묻힐 곳이 아니라 누가 묻힐 곳?
우리 가족이 묻힐 것으로 생각하고 큰 굴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막벨라 굴을 생각할 때 그 굴은 작은 굴이 아니라 그랬어요. 큰 굴이고 뒤에 나무도 좌울창하게 있고 앞에는 밭이 있는 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사라를 묻었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혔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찾을 수 없지만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리브가 그도 역시 그곳에 묻혔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야곱이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물론 야곱 자기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산 이 땅은 나중에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냐면 요셉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요셉의 유언대로 이제 요셉의 무덤을 파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 무덤을 만드냐면 장례를 치르냐면 이 세겜 야곱이 샀던 이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에 산 땅과 막벨라골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들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죠. 그러나 후대에는 요셉을 묻는 무덤이었을지라도 지금 야곱이 그 땅을 산 이유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정착해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 크시타라는 이 표현은 이제 동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인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산 돈에 비하면 참 적은 돈인데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정착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장막을 사서 땅을 사서 그것에서 장막을 지었으니까 야곱은 거기에 또 정착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죠? 지금은 지어진 집을 사서 들어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자기가 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러서 이게 살게 되었던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을 때 그가 서원에서 돌아오기로 한 곳이 베델이었지 세겜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밧단 아람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고향은 1차적으로 베델이지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35장에 가면 35장 9절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야곱이 베델에 이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기록해요. 근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매. 그지? 지금 야곱은 아직 목적지까지 안 간 거예요. 하나님이 비로소 돌아왔다 하는 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근데 야곱은 거기까지 갈 생각이 지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만나고 그 큰 문제를 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형과의 만남을 잘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베델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됐을 텐데 가나안 땅도 요단강도 넘지 않고 숫곳에서 10년을 살거든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약속하고 선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곳이 있는데, 그 말씀과 약속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니, 더 이상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으니 이제 이곳에 땅을 사고 여기 정착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신앙은 대단히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 자라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틸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시거든요. 그 매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를 맞고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매가 뭔가 34장의 한 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여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아들들이 살육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적이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야곱이 100년 넘게 사는 인생 중에 단 한 번도 이러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아직도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뒤에 좀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렇게 온전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와 감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 왜 베푸시는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의 흔적을 보고, 또 야곱이 그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죠. 먼저 한번 보십시다.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분이란 말이거든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언제부터?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은 말씀 가운데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 암송하는 말씀이고 시험 보면 다 100점 맞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못 믿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못 믿으면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어야 기도를 하지. 못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말이라도 붙여보는 거지요. 뭐 주신다고 주실 거라고 믿는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굳이 시간 들여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나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고 내 손바닥에 너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데 해본 사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내일은 꼭 이거 준비물 챙겨 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안 잊어먹으려고 어디다 적어요? 손바닥에다 적죠, 그죠? 또 안 잊어먹으면 볼펜으로 해가지고 쫙 진하게 딱 적어놔요. 그러면 이제 손바닥 보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선생님 내일 챙겨오라는 거 있었지? 그리고 손바닥 딱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더 갖고 손 닦고 세수하고 뭐 그러고 나서 딱 손바닥 보니까 다 번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약속한 건 너의 삶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자녀와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약속을 어겨 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지? 아멘이죠, 그지? 우리의 삶에 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셨음을 봅니다. 야곱이 이제 집에서 바단 아람으로 출발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땅의 이름을 자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려요. 근데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서원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말씀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선했어요? 하나님, 내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 난 처음 가는 길이에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사를 대동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물어 가야 되는 그 길인데 본 적이긴 해도 처음 가는 그 길인데 그 가는 길에 어떤 위협과 어려움들을 강도를 당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지키셔서 그것에 잘 도착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우리가 앞에서 잘 살펴봤잖아요. 그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이 얘기 뭐냐면 그곳에서 내가 살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지요. 20년 동안. 그죠? 20년 동안 아내도 넷이 나왔고 자식도 11, 디나까지 11 나왔고, 그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돌아와요? 평안히, 아무런 문제 없이.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성경을 18절을 보세요. 자, 뭐라고 어떻게 돌아왔다 그래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왔어요? 평안히 세겜 땅에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가 아니죠. 30년이죠. 30년 동안 그가 이야기한 대로 그의 인생을 평안히 인도해 오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기는 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복잡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아오는 그 길에 라반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었잖아요. 라반이 막 분이 차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들었지요. 그죠? 그 5일길을 막 달려가지고 야곱을 따라잡잖아요. 이 야곱을 죽여버리고 내 딸들은 찾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을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당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결론적으로는 평안히 그 문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20년 살 때는 어때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 때는요, 라반이 막 여러 번 그 자기를 속이고 품삯도 바꾸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그 변덕 때문에 속상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쫓겨나거나 모함을 당해서 매를 맞거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거든요. 그지요? 그래도 여러 마음고생도 하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평안히 지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 에서와의 만남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다 풀어보내고,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와 딸까지 다 풀어보내고 혼자 맨 뒤에 남아 있었을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힘을 얻고 난 다음에서야 지나갔지, 그 전까지는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는데 형과 싸우면 나는 백전백패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죽을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죠? 그 지나오는 세월 동안에 에서의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에서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야곱을 다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이 야곱이 100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일과 이제 앞으로 겪게 될 디나의 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생에 이런 사건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아들들이 나아가서 강탈을 하는 이 일, 그것이 주변에 다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그 사실, 그런 일을 이전에 100년의 삶 동안에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일은 경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이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좌충우돌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영화에서 보는 일들 같은 일들을 혹시 만난 적이 있을까요? 마음고생도 하고 애쓰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어쩌다 영화를 보고 나와도 기분이 찜찜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어려움과 재난과 공포를 당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일비재하게 좀 일어나던가요?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강도짓을 하는 그러한 일들, 공공의 적이 되는 일들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졌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은 참 험악했다고, 내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을 잘 뜯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얼마나 은혜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는지, 그 은혜로 어떻게 우리를 건지어내셨는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내하게 하셨는지 혹 그 흔적들을 보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참 여러분은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신앙이 아직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가야 될 것도 있고 아직 정신은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세겜 땅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다 그랬지요. 앞으로 읽을 일을 우리는 읽고 있으니까 알지만 야곱은 자기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추워도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할 때도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 고백 안에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엘헬로의 야곱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가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갈 길을 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신앙이 세겜 땅에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의 3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그러지요. 그런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고백 안에 하나님이 3번이나 등장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이번 주간에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줬는데 뭐 어떤 커뮤니티인지 SNS인지 거기에 사진인지 글이 올랐대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도로인지 모르는데 무단횡단을 하는데 무단횡단을 하면서 그 와중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참 이율배반적인 삶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내용을 제가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쓰레기를 줍는 건 참 좋은 일이지요. 근데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주술 정도의 수준이면 무단횡단 정도는 안 해야지. 그지? 무단횡단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이다.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신앙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물이 채워지듯이 순서대로 밑에부터 꽉꽉 차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부족함들도 있고 아직 해야 될 일들도 있고 아직 연약함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주어져 있는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한테 된탕 얻어맞아서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베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이 세겜 땅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내가 서원했던 대로 평안히 인도해 오셨다는 명확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엘헬로의 교훈, 엘렐로의 은지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평안히 지켜주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잘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예배 시간에 절대로 빠지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나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도 주님 앞에 헌신의 예배도 없는 삶을 삽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은혜요 은혜요 얘기하는데 그 삶이 은혜를 받은 자답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고백도 없고 신앙의 헌신도 없고 그 신앙을 따라 예배하는 기쁨도 없지요. 근데 오늘 야곱은 그의 신앙이 어리고 부족한 게 우리 눈에도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수준까지는 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을 알지요? 지 부엌에서 쓰는 칼 도마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막 얘기하는데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무슨 소리를 하나,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대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지. 누가 정상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면 도마가 정상이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뭐 난리치는 게 어떻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주일 뒤에 도마까지 있는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내 손에 못자국,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예배의 삶들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 내 삶을 내어놓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삶이 아니라 겨우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